네, 다 보셨을 텐데 우리 읽으면서 질문들 우리 주석 작성 기능으로 그 본문 근처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하면서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네. 예람이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보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니요. 왜요? 갑자기 왜? 아, 아모리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요. 거기 그 가나안 지역에 원래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지. 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네. 거기 적어주세요. 그건 해결됐죠? 이제? 네. 아, 네, 질문하는 시간인 거예요? 질문을 그 하얀색 여백의 주석 작성 기능에 보면은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옆에 여백에 적는 거야. 근데 적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형식에 들어가가지고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작게 해야 아마 될 거야. 제 질문은 네. 3절에 네. 그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종이 누구이고 왜 그 종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거기 적어주세요. 또 다른 분들 질문 해주세요. 이거 권사님 제가 지금 핸드폰이라서 이거 어떻게 맞아. 질문을 핸드폰 작성하는지 힘들다. 모르겠거든요. 힘들다. 혹시 가은아, 말하면 내가 적어줄게. 혹시 내가 말하면 적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적어줄게. 네. 응. 고마워요. 몇 절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일단 그 구절에 보면은 암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제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각각 이 제물들이 의미하는 그 심볼 이런 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3년 된 그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펼쳐질 미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아모리 사람 16절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은 그 자유의지와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 여기서도 좀 하나님이 좀 결정론인 것처럼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결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끝입니다. 해주세요. 일 1절에 이런 일은 무엇인가요? 1절에? 저는 네네네. 그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네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해 주세요. 자유롭게.
없습니까?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인데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 그 18절에 보면은 그 13절. 네. 주님께도 네? 네, 13절. 네. 18절이요. 18절. 네. 그 내가 이 땅을 그 이집트부터 뭐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이 물론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형성할 그 시기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네. 현재 그 유대인들이 세운 그 1948년에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21세기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이 18절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 이런 정당성이 좀 확 부여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안사님 제가 이거 적을 수 있어요, 제가? 너 노트북으로 하면 적을 수 있지? 노트북이긴 한데 거기 주석 기능이 있어. 주석 작성. 3배. 네? 어디예요? 거기 위에 보면은 주석 작성이라는 거 뜨지 않아? 아, 감사합니다. 네. 누가 재물을 반으로 가르는 이유 있었네? 율법 때문인가? 글씨 색깔을 보니까 주역일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했어요. 네. 저는 중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전의 약속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 성경 연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질문 던질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할 때 당연히 우리 안에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들이 있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어. 내가 궁금한 거. 근데 그 내가 궁금한 걸 오늘 본문이 다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 연구를 할 때 던지는 좋은 질문은 뭐냐면 본문이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를 질문하는 게 좋아. 무슨 말씀이시죠? 본문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는 건? 그러니까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란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내가 궁금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재밌는 표현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 성경이 그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떤 친구가 막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직접 말하면 뭔가 무안해서 막 질문을 유도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발견할 때 되게 유용한 형식이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눠질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또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궁금한 거를 오늘 본문이 다 얘기하고 있진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하진 않는다는 거는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1차적인 목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문이 얘기하는 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더 이렇게 발굴해내기에 좋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게 되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예를 들면 이거야. 사실 내가 아까 중간에 써놨지만 하나님이 아브람과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 이거 뭐 읽으면 아는 거잖아. 뻔한 질문이라고. 근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 안에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의미들이 나에게 더 되새겨질 수도 있거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필터링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든 아까도 말했지만 뭐든 질문해도 됩니다. 네. 이게 17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 나영이가 쓴 것 같네, 그지? 이거 글자 크기를 어떻게 줄인지 몰라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았어, 알아요. 잘했어. 네. 17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네. 근데 좋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 질문하는 네. 자세가 네. 저희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랑 비슷하거든요. 저도 그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그런 자세로 뭔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딴 길로 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딴 길로 샌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아, 음.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뭐랄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주제에 관통하는 그런 질문을 주로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꼭 건가요?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1차적인 어떤 목적 자체가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거잖아. 네. 그 목적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런 질문이 그 메시지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질문들이라는 거지. 좋고 나쁜 질문은 없어요. 그리고 던지면 안 되는 질문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초기의 목적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를 질문 들어서 다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948년에 세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도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를 풍성하게 그리고 뭐 얘기해 보면 어떻게 표현해? 좋음직한 질문이야.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진 않다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저요. 예.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살이 한 나라를 벌한다고 하셨을까요? 적어 주세요. 사실 요런 질문들은 되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되게 예민한 주제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그 질문을 해결하면서 조금 이따 보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쭉 주도해서 풀어가다 보니까 질문하고 내가 막 거의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내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내가 조금 옆으로 빠지고 너희들끼리 이 질문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너희들끼리 얘기하면서 좀 토론을 하면서 이 답을 찾아가되 뭐 배경 지식에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산으로 갈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방향을 조율해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내가 개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 네, 좋은 시도예요.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뭐 필요한 답변이라든 그냥 진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제가 또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개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누가 그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인도해 볼래요? 제 생각으로는 좀 오랜만에 돌아온 나영 누나가 좀 그 신고식 겸 해가지고 인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오랜만에 돌아온.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나영이 추천 아, 들어왔습니다. 저도 네, 좋아요, 나영이 언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앞부분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뒷부분은 땅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통으로 1절부터 21절까지 다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흐름을 놓칠 수 있어서 먼저 전반부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일단 전반부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나영이가 한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그러면 질문을 서로 답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까요? 일단은 위에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서로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앞부분부터 해야 하니까 이런 일은 무엇인가? 부터 해볼게요.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하시는 분 앞부분. 오늘 본문이 어디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여기 어디예요? 창세기 성경 15장입니다. 15장. 15장. 그리고 창세기 지난 15장. 지난 LGM 때 했던 내용 인간 바로 앞부분이. 아, 지난주 LGM 때 이제 전쟁하는 부분 나왔잖아요. 그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이 해서 그런 반란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맞다. 아브라함이 또 전쟁에서 소돔 왕을 대신해서 아무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 바로 나오네. 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군요.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 앞부분 흐름을 알아야 그래도 어떤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네. 야, 바로 나오네, 주역이. 음. 이런 일은 사촌동 조카
롯이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간다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부분 좋게 끝나진 않았죠. 좋게 끝났지 뭐. 롯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데로 가고. 그 부분이 어. 아니고 나영아 그 부분이 아니고 아닌가요? 그 일단 전쟁이 있었지. 전쟁이 롯을 아, 맞다, 맞다. 롯 구출 작전. 아, 맞다. 예. 전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전쟁을 그치. 헤어진 다음에 전쟁하고. 헤어진 다음에 전쟁하고 맞아요. 롯 구출 그 작전이 다음에 있었는데. 보면 네, 맞아요. 음, 그 다음에는 다음 질문 그러면 해볼게요. 음.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까지 이겼는데 이 시점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까지 이겼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했었는데 지금 아브람이 어쨌든 승리해서 구출도 하고 좀 이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왜 뭔가 하나님께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음, 궁금해서 적었어요.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이건 내 생각인데 다른 사람 답변해줘도 돼요. 저 다음에 그 신약에 보면 신약이 아니다. 모세가 그 산떨기나무 막 하나님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 군대 자체가 그냥 두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자체가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왕들 중 한 명이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 싸워줬으니까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에게만 그 보상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갖지 않겠소 이렇게 한 발 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전리품으로 이제 소돔의 왕 덕분에 자기가 불을 취했다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영광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인 걸로 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서 뭔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선 이런 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시선인지는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서 그럴 수 소돔 왕 있겠다. 때문에 불을 취했다 뭐 이런 선 같은 걸 두려워했다. 네. 근데 두려워한 게 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나? 그런 거 보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면서 뭔가 다른 사람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얻은 부가 좋은 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불을 얻진 않았죠. 얻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승리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대패한 국가들에겐 패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지가 좀 위협을 받을까 봐 그런 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면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널 그래도 지켜주겠다 방패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전 가은이의 답변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음,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명시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은 사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그 언급이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가은이가 말한 것처럼 왜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대상 국가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 보복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겠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내가 너를 막아줄게. 너의 방패다. 전쟁 그 도구인 방패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아까 맥락에 대해서 그 가은이가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줬는데 그 맥락 속에서 어,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한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네 덕에 내가 부를 획득했다라는 명성을 얻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이 그냥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런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인 거지. 그래, 네 말 맞아. 잘했어. 맞아. 네가 믿는 대로 너의 부의 원천, 너의 보상의 원천은 바로 나야. 이런 확증의 메시지 아니었을까, 이 부분이? 그 맥락을 따라가자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나영이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성경의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특히 이제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컸고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감안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을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영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 네, 저는 약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너의 방패막이가 되는 존재다라고 그냥 먼저 말씀하시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네, 나는 너의 편이다라는 걸 네, 말하고 싶었던 것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아요. 네. 네. 그래. 잘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종은 누구이고 아브람은 왜 그를 상속자로 정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인데, 이 종은 누구이고? 밑에 3절에 나오네요.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는데 이 종이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말해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우선은 아브라함은 어, 아브라함과 좀 긴밀한 관계였을 거고,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속자가
자신이랑 가장 긴밀한 그리고 그냥 오랜 시간을 지낸 동료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고. 맞아. 저는 얼핏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믿음직한 종이었다고 듣긴 했는데 간사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는가요? 제가 알기로. 뭐 어디 책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는 다윗을 방금 네이버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음. 오, 얘기하세요. 빠르다.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 며느리를 구하고자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땅으로 파견했을 만큼 신임했던 종이래요. 오, 그 긴밀한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을 맡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 그때 당시에는 뭐 이삭을 낳지도 않았고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뭐 아브라함도 많이 늙은 나이고 죽고 맞아. 나면은 그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우선순위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 상속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이 엘리에셀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 그래서 사실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야. 그리고 아까 가은이가 네이버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추정을 봄직한 이야기이긴 한 거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이 다메섹 출신이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맥락에서 저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까 주혁이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식을 낳을 거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누구냐 자기의 아내 사례가 불임 상태였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대안책으로 그러니까 예레미가 말한 것처럼 차선책으로 이 사람을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면 이제 6절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전의 약속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내용이 어디죠? 5절, 6절이네요. 별만큼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 이 약속이 이전의 약속과 이전의 약속 기억나시는 분?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앞 전반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감사합니다. 약속이었는데 지금 이번 15장에 나온 본문과 비교했을 때 혹시 12장 몇 절인가요? 그러니까 1, 2절이에요. 초반. 아,
네, 큰 민족을 이룬다랑 큰 맥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도 봤을 때 비슷한 약속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앞에는 다양한 그런 약속이 있어요. 좀 더 뭐 복에 대한 말도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내용도 앞에 있는데 이번에는 자손이 많아지겠다라는 내용 하나가 있네. 한번 하셨으니까 뭔가 강조의 의미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앞에 약속이 되게 구체적이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고 나와 있고 큰 민족의 조상이 돼주겠다. 이거랑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간사님이나 다른 분 아실 분 덧붙여서 말할 네네. 저는 이전에 네. 하신 약속이랑 비슷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뭔가 저번 약속은 좀 뭉뚱그려져 있고 좀 함축적이라면 이번에는 직접 하늘을 보라고 이제 별들을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시각적으로도 뭔가 믿음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상이 가능한 그런 맞아. 약속이었을 것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네. 그 상속자 얘기 나왔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근데 이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걸 굳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네.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걸 약속을 뭔가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그걸 다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가 생각해도 주혁이가 말한 것처럼 그 뭐지? 가은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딱 이 시기가 처음에는 그냥 뭔가 너의 조상 너의 이름이 떨쳐지고 뭐 너의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대놓고 상속자가 아니다 너 밑에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상황이 더 이제 와닿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도 있어요. 그 보면 별 세어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하나님이 이건 제 생각에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어, 어머, 그렇게 보일 어떤 점에서요? 네, 아까 예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네. 그러지 않았어? 예람이 말해봐. 어떤 점에서 그 로맨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질문이 없구나. 아, 그냥 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밤하늘의 그런가? 별빛 뭔가 시적이다. 맞아. 아니, 하나님이, 와, 저 별 봐봐, 이러면서, 이 별이 다 너의 자손처럼 많아질 거야. 이 별처럼 너의 자손도 이만큼 많아질 거야. 하는 게 되게 다정하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상상해 보면 사실은 지금은 이 뭐 여러 가지 그 공기도 오염되고 워낙 이 도시에 있을 때는 광공해도 많아가지고 별을 잘 못 보잖아. 근데 시골만 가더라도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잖아. 근데 이 네, 시대에는 맞아요.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 그지? 근데 그 하늘에 막 음, 빽빽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별을 보면서 저 맞아.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봐라. 저만큼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와닿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다 너희들이 얘기했지만 진짜 오늘 본문에서는 12장의 약속이 기반이 되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첫 번째 약속이거든.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야. 이전에는 없었어, 그런 약속이. 근데 뭐 아마 어쩌면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생각한 것도 자식을 낳을 뭐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상속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교정을 하시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인 거지. 불임 부부잖아. 불임 부부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인 거지. 근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처음에 주어진 약속보다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뒤에서도 살펴볼 거지만 나중에는 그 12장에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곳을 약속으로 너의 땅으로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경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이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여러분들이 다 네. 얘기한 거 제가 근데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계속하면 되나요? 네. 네, 계속 진행합시다.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은 10절 거인 것 같아요. 재물을 반으로 가르는 이유는 율법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왜요? 10절에 보면 몸통을, 재물을 주님께 가져가가지고 몸통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고, 근데 비둘기는 안 쪼갰다. 근데 지금 재물이 몇 개지?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흰양 한 마리, 산비둘기, 비둘기, 총 5개. 이거를 다 반으로, 근데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했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거는 뭐 여기 뭐 관련해서 어디 나오는 힌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 말해도 되죠? 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 이 질문도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문 안에서는 찾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건 그리고 아까 그렇네. 율법, 에? 응, 응. 여보세요? 아, 들려. 네,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뭐 이런,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레위기와 신명기 이런 것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 그러네요. 시대적 상황이 이 출애굽하기도 몇천 년 전일 거야 아마. 레위기, 그, 레위기에, 이거 레위기 맞나? 아닌데. 예레미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죠. 아, 죄송해요. 렘위기. 죄송합니다. 아까 띄워줘. 예레미야 33장, 34장 18절에 송아지를 2조각으로 갈라놓고, 누가 읽어주세요. 예람이 읽어줘. 안 보여요. 예.
아, 그래? 그럼 내가 내가 읽을게. 읽을게 그럼. 네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고. 끔찍한 와. 말씀이네. 그러니까 완전 그 제 생각에는 그 원래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그 이 사건 이후로 그렇게 그 두 조각으로 그 동물들의 그 제사를 지낼 때 두 조각으로 그 조각내는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 그 기록되던 전통들이 그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제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그 그렇지. 예레미가 그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그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맞는 지적이고,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근동 지역의 문화였다는 거지. 어떤 조약을 맺고 특히 이제 봉신 조약을 맺을 때 이런 형식을 취했어.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는 거야. 반을 쪼개서 그 사이를 반으로 쪼갠 그 사이를 그 언약의 주체들, 그 조약을 맺는 두 양 주체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것의 의미는 너와 나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잖아. 양측이 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둘로 쪼갠 이 짐승처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존재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약속의 형식이었다는 게 고대 이제 특히 이제 이 지역 중군동의 문화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문화적인 방식을 차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도 그런 그 설명이 있다는 걸 내가 참고 구절로 보여준 거고, 오늘 본문에 이 뒤에도 누가 질문을 했나? 그 보면은 17절의 의미. 여기 보면은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과 연기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장면인 거지. 17절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조약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맹세해, 이런 맹세한다는 그 약속의 형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아까 이제 그런 질문 나왔는데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3년 된 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재물의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기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형식은 그 고대 그 중군동 문화 속에서 조약의 상호 그 주체들이 내가 이 조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어떤 하나의 형식이었다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제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물어봐.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당신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과 땅이 소유가 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또 못 믿네요. 못 보면 믿는다기보다는 확증을 원했던 거지. 6절까지는 믿었는데
아니 봐봐. 근데 봐봐. 1절에서 6절에도 사실은 잘 읽어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거든. 그러니까 1절에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그때 소돔왕 만나서 얘기 잘했어.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너의 복의 원천은 나야. 그 믿음을 내가 받았어. 그러니 내가 직접 친히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친히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뭐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 3절에서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이 사람을 상속자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뭔가 신세 한탄 이런 식으로 나는 보였거든. 음, 마치 우리가 음. 평소에 하는 스탠스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그치 비슷하지. 그럼 뭐합니까? 이게 없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게 돈이 없는데. 그치. 나는 그렇게 보였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7절에서 그러니까 그 자식 이야기가 막 별과 같이 아까 이제 로맨틱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이 별처럼 너의 자식이 많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걸 믿었어.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야. 그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거지.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를 바벨론 우르에서 이끌어냈어. 그랬더니 이제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란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되묻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을 지지는 장면인 거야. 내가 확실히 해두겠어. 자, 봐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근동 문화 속에서 그 조약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와서 자, 그럼 이거 마련해봐. 자, 지나간다. 나 지나간다. 잘 봐. 내가 지키겠다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 이 오늘 본문이. 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나영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 없음이라는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뭐 이 믿음 없는 자야라고 책망하시지 않는 걸 볼 때 그런 확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진 않는 것 같아. 또 예레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니요. 네, 맞아요. 근데 막 약속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냥 자식이 생길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니네 자손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며 그 종살이를 시킨 국가는 벌을 받을 것이며 뭐 등등등등등등등 막 이런 디테일한 그런 약속들을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믿어라. 좀 이런 걸 말씀하고 싶은 그 의도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맞아요. 네네. 아니면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전쟁 씬에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 그다음에 그 전에 롯과 그 땅을 가르는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약간 치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거를 뭔가 덮을 만큼 이제 두 번의 기회에서 히트를 친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예람이가 말한 것처럼 얘가 그거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태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면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재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3년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펼쳐질 미래와 어떤 연관성이라고 돼 있는데, 재물들의 의미하는 것. 이건 아까 전에 재물 네.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간사님이 적으신 질문 같아요. 제가 네, 아, 질문했어요. 이라미 형이 하고 간사님이 그렇구나. 혹시나 빼도 괜찮습니다. 어, 아까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 있죠. 여기서 알 수가 없다. 뭐 3년 된 거나 각 동물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 그런 거는 아까 이게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예람이, 내피셜 한번 말해봐. 뭐야? 예, 피셜. 진짜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이런 거 동류별로 노아의 방주 때도 막 동물 막 쌍쌍으로 막 음, 데리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재산 대표성을 지니는 거 이런 거 한 마리씩 데리고 와가지고 응. 그걸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해야 하는데 비둘기 안 쪼갠 건 왠지 제 뇌피셜로는 비둘기 암송아지, 암연소 이렇게 좋은 거 다 했는데 비둘기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 이건 제 순전한 제 비둘기 생각이고요. 비둘기 좀 들기 정도는 살려주자. 거기다가 비둘기, 집비둘기라고 하잖아. 집비둘기. 비둘기는 봐준 자기 거네요. 막 자기 애완용 막 집비둘기였으면 얘는 죽이기 싫다 하면서 아, 이건 평화의 제 생각. 상징 비둘기여서 봐줬다. 저렇게 정리해서 말하니까 좀 진짜 웃기네. 어쨌든 보면 네, 좋지만 여기서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르는 네, 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까도 그러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살이하게 한 국가를 왜 벌하신다고 하셨을까? 누가 먼저 말해보세요. 음, 아브람을 종살이한 게 아니라 아브람의 자손이죠. 이거 왠지 동그라미 친 질문이랑 연결되는 것 같긴 해요. 이미 동그라미 치셨네, 간사님이. 아무리 사람들의 제 결정론적 아닌가? 그러니까 종살이하게 한 국가가 아무리 사람들이랑 연관돼서 이미 벌하신다고 결정을 내려놓으신 건데 이게 왜 이걸 연관지어서 같이 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실 당시에 이렇게 어, 종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그 맞아. 종살이, 그러니까 이런 게.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람의 자손들을 종살이한 그런 국가가 어, 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때는 종살이 뭐 하는 게 뭐 힘의 차이에서 생긴 거고, 뭔가 이것만 단순히 보면은 뭔가 편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음, 아브람만 이렇게 하시고 종살이한 다른 국가는
죄를 벌을 하시고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음, 그 사람들이 뭐 우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걸 하나님이 어, 뭐 아셨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이전 바벨탑처럼 그런 어, 자신을만을 뭐 생각하는 그렇게 된 걸 하나님이 아셨을 수도 있겠. 아셨을.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그 아브람을 종살이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노예와 왕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바벨탑처럼 이제 누군가가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은. 그 아닌가. 음, 일단 아브람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아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아닌가. 그 당시에도 종이 많았겠죠. 음, 정리가 지금 안 되네. 혹시 다른 사람들, 음, 이미 아무리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살이하게 한다는 걸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 결정론적인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왜냐면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건데 아브라함 후손을 종살이시킬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이란 걸 그만큼 아무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나요? 그건 저도 궁금해요. 지금 여기서 좀 잠깐 얘기하자면 아모리 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살이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아, 예람이가 그 질문을 하면서도 얼핏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네. 그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창세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 때에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창하죠. 수가, 네. 그게 이제 창세기의 끝부분,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되고 출애굽기, 창세기 되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배경 속에서 한 40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시점에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너무나도 왕성해지니까 그 바로 왕이 어, 애굽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첫 시작입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했는데 그들이 어, 애굽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 이거 13절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고 그 애굽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 시키잖아. 그래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 지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그 진멸 전쟁이 야고보서란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인 거죠. 그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지역에 미리 정착해 있던 가나안 7족들, 그 중에 아모리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는 내용들이 그 레위기와 그 뒤에 모세오경의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구현되는 내용이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가 한 질문은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그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그러면 400년이 되고 나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론적으로 미래를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던 거지. 그지, 예람아? 그렇죠. 그지. 그런 예. 맥락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예,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살이하게 한 국가를 왜 벌하신다고 하셨을까는, 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알듯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그 애굽 족속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그래도 아까 그 예람이가 말한 것처럼 이거 결정론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그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죠. 간사님,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컨트로버스한 주제라서 제가 스스로 그냥 유튜브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 뭐 너무 오래 걸리면 괜찮아요? 따르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면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연 누나 어떻게 생각해요? 예람이 내피셜 한번 들어볼래? 저는 일단 제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다른 친구들 의견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나도 정리는 안 됐는데 말하자면 아무리 사람의 특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 계속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하는 하나님을 보면 약간 그런 특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없는데 그냥 400년 지났는데도 내가 더 차가지고 벌을 내려야지 이러시진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만약에 400년 지나서 제가 그만큼 안 쳤으면 또 돌이키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때 가서 또 만약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왜냐면 뒤에 보면 기도를 해가지고 막 죄를 네, 한번 몇 번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로 그 죄가 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벌을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400년 뒤에 계속 제가 있으면 벌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회개할 기회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다 마다하고 그런 걸 놓쳤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벌을 주시지 않는 그러시는 그렇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그걸 놓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과정을
그런 기회를 놓칠 거라고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실 그 죄의 아니다. 주혁이 먼저 계속 말해줘.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에 반드시 벌할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주혁이 이야기 들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주혁이 이야기 들으면서 더 생각이 났는데 그 죄가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을 텐데 이런 죄도 포함된다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죄를 바로 주지 않고 400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죄를 준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을 놓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쌓이면 이제 계속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면 400년 동안 참으셨다가 이제 벌을 주신다.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돌이키면 이제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앞에 돌이- 나온 게 나영 누나, 네. 어, 가은아, 너 다 먼저 말해.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정론에 대한 설명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한 생각은 결정론,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과 아모리 사람 이렇게 누구는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단 아모리 사람이라는 집단 자체를 성경이 의미하는 게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사람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떤 집단이라고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꼭 아모리 사람, 왜 그 족속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렇게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예람이는 뭐 추가적으로 할 말 있어? 생각나는 거? 나영 누나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죄를 지었더라도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네 맞죠? 맞아. 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한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또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려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회개하고 눈물을 찢고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면은 그 뜻에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그 열왕기상인가 그 사무엘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기도문이지만 그 성경에 실렸으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나영 누나 말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그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 모든 내용 자체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심정을 느끼셨고 그리고 왜 그 유다 왕국이 그 바벨론한테 나중에 멸망을 당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주로 어떤 흐름을 흘러가냐면은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이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벌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런데 유다 왕국은 그 아무리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참다가 이렇게 벌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흘러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아모리 족속도 이런 맥락에서 벌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예람이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처럼 결정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가은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지를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식의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예람이도 나중에 정리하고 나영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자면 끊임없이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비추어 봤을 때 아모리 족속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표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모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표현을 내가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어. 그리고 400년이 되면 그게 충분히 쌓일 거니까 내가 그때 멸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까 나영이나 예람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여전히 내가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 그들에게도,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그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더 부합하는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별개로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출애굽하는 것과 가나안 진멸 전쟁을 하는 게 400년 후의 미래적인 상황으로 비출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을 생각하면 그 사건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가장 성경이, 사실은 보통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시기는 아주 후대에 그 BC 600, 5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왕정을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해. 되게 뒤에 후대에 기록된 책인 거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시기. 그 전에는 전승으로 계속 구전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땡기더라도 그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가장 앞으로 당겨도 모세의 시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시기를 가장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록될 당시에 이 과거를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 또 신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되게 또 다른 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긴 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냥
한번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그리고 이전에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뭐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졌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해석일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사실 오늘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오늘 그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그 예람이가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 계속 고민이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던진 거라서 저는 한번 얘기해 봄직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 네, 다시 맞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본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마지막 질문. 아, 마지막은 아니네요. 일단은 1948년에 세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도 해당되는가?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무슨 질문이에요? 제가 금방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이 부분도 예람이가 사실 던진 이 질문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1948년도에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새롭게 시작된 시기가 1948년이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시기는. 근데 이때 사실은 이스라엘 뭐 지금도 시오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현대적으로도 그것을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국가가 사실은 1948년도에 세워진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그 배경 속에서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그 입김이 굉장히 컸지.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전히 그 이스라엘 국가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국가를 세워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잘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어디로 다 쫓아내버린 거야.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 명분이 이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구약 성경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국가를 세워버린 거야. 근데 그 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근데 그 배경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약속을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 미국을 통해서 이루셨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야. 되게 폭력적이네요. 그치, 엄청 폭력적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물론 지금은 이미 그것도 이제 뭐 60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그 이스라엘 국가로 그냥 다들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뭐 요런 비슷한 형식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땅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적 이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그 어떻게 보면 불의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약속은 아니었을 거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유대의 후손들이 지금 그 지역을 구약 시대 지금 이 약속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물인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 겉으로 나온 질문들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질문들이나 오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고 싶은 질문들을 한 번 더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걸로 해봅시다. 혹시 더 질문들이 더 생긴 게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주혁이는 네, 저 아까 결정론 거기 얘기할 일단 없긴 한데.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뽑아내기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였을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까 뭐 약속을 더 구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었고, 오늘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정리하면 사실 오늘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신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서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본문을 기억하면서 좀 한번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저 질문 갑자기 생겼는데, 네, 질문하세요. 질문은 네네. 아니고, 네네, 하세요. 네네. 아브라함이 그래서 비둘기는 안 쪼개가지고, 벌 받는 장면, 벌처럼 이제 밑에 있는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거 맞죠? 갑자기 왜 그게 그렇게 나 비둘기를.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식의 해석은 정말 하나님을 뭔가 쪼잔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11절은 왜 뚱딴지처럼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1월. 솔개가 내려왔는데 쫓아버린 이게 왜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거기를 그렇겠죠? 두고 예. 당연히 음, 그 사체가 있으니까 달려들었겠지. 솔개, 독수리 뭐 이런 그러니까 솔개들. 그걸 굳이 적은 이유가 음. 그러니까 어쩌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아, 경과됐다. 네네. 어. 아, 음. 네네. 그럼 한 번씩 우리 생각하다 보면 네네네. 네,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어. 아니, 아니, 간사님 네. 진행해 주세요. 그럼 우리 좀 한번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토론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 네, 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제 3자적 관점으로 제가 살펴본 소감을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내가 빠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 돼요, 간사님. 네, 아니 일단은 뭐 그냥 소감이었고요.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한 내용도 기억해보고 전반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이 본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도 되겠죠? 네, 제가 다시 그 네. 화이트보드를 켜겠습니다.